하나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에 합당한 일을 하고 그 자리에 마땅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선거에 이렇게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잘 행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지요. 여러분, 학생도 그렇죠.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또 대학원 다닐 때 다 다르지요. 사람들을 보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울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가더라도 어울리지만은 준비를 안 하고 가면은 어울리지 않지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가지고 그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수익성을 내던 그 조직이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어울리는 사람은 그러면 왜 어울리냐, 어떻게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 정체성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맞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은 곧 자기 인식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아이덴티티, 자기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으면은 잘 아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선출직으로 뽑혔다 할 때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잘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로 못하면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래서 나의 인식,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인식을 못하면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식,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식을 확실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집단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정말로 어느 곳에 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인식을 확실히 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크리스찬답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요. 영광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집단이 성장하고 번영하고 행복과 성공으로 이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나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가가지고 열심히 잘해서 톱 클래스라든지 위쪽에 들어야지 밑에서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전도도 안 돼요. 정말로 톱에 올라가야지.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아이덴티티, 자기 인식을 확실히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났다는 거죠.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정말로 크리스찬이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는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것을 분명히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 난 사람들이다. 겉모습은 똑같지만은 이전과 내 속모습은 영으로 새롭게 났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망각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 어느 위치에서나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그 아이덴티티, 나는 영으로 새롭게 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서의 4장 읽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냥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 있다가 간 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있다가 갔어요. 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교회에 대한 얼마나 애착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번까지 언제면 1장부터 3장까지 설교했어요. 1장부터 3장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겁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4장부터 5장은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신학적이면 사변이 되고 이게 너무 4장 5장 6절에 행동만 중점을 두면 윤리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두 개가 잘 이렇게 커플링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원래 성경책 자세히 보면은 1절부터 16절까지 있어요. 어떤 책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있고 7절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됨의 권면입니다. 나누어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32절은 거룩과 순결에 대한 권면입니다. 근데 1절부터 16절을 다시 나누면 1절부터 6절인데 이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거고요. 7절부터 16절은 몸된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바울이 논리적으로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을 추정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찰서에 보면 파일럿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범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이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추정해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논리적으로 성경을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은 갇힌 자가 있어요. 갇힌 자. 내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다. 갇혀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정말 육신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또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된 자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옥에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과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띠로 매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갇힌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내가. 그 다음에요 6절에 보면 마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뉴는 헬라어로 뭐냐면 파스라 그래요. 여러분들 약국에 가면은 파스 팔죠. 뭐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로 하면 all이래요. 그런데 이걸 만유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만물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우주 만물을 얘기한다. 또 작게 하면은 믿는 자들을 얘기해요. 믿는 자들. 그래서 오늘 그 만유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우주 만물 어떻게 생각하면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읽으면 더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갇힌 너에게 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가 갇힌 너희를 권한원인데 여기서 갇혔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의 사람은 옛사람이지만은 내적으로 체험해서 바뀌어져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에서 체험이 달라지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고 살고 싶었는데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작은 차를 타고 다니도 기쁘고 작은 집에 살아도 기쁘다는 거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달라진다. 오늘 너희들에게 권한다는 것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내적인 변화가 있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권했냐? 세 가지를 권하지는 두 가지를 권해. 근데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겠어요. 첫 번째는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거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팩트가 아닌 거짓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 없이 얘기하면은 믿지를 못하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그래서 뭐 어디 뭡니까 요새 뭐 약을 만들면은 그 증거를 해죠. 이 약을 쓰면은 몇 프로가 낫고 몇 사람이 뭐 사이드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거를 이야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합당하게 행하라, 힘써 지켜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소명의 일치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한번 와보라 하는 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지 않을 때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라고 입을 열려서 얘기하는 게 그게 뭐 간단한 것 같지만 크게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집에 맛집을 소개하더라도 내가 가서 먹어보고 정말로 내 마음에 확신이 섰을 때 주저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집에 가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지만은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 믿음에 충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섰고 그것이 곧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은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는다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너희들이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상황을 보더라도 뭐 어떤 집단에서 보더라도 정말로 확신이 있을 때와 확신이 없을 때, 아니면 좀 더 얘기한다면은 좀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지갑에 돈이 많을 때와 지갑에 돈이 없을 때와 우리가 어떤 거 할 때의 힘이 다르지요. 내가 지갑에 5만 원짜리가 가득 뭐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 힘이 빡 있다는 거지. 5만 원짜리 거 뭐 1,000원짜리 한두 장 있으면 힘이 없는 거지. 너희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부르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를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소명과 사명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르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소명입니다. 소명. 영어로 얘기하면 콜링입니다. 헬라어로는 클래시스래. 클래시스. 오늘 부르심을 너희들의 미니베 자녀인데 부르심을 불렀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일치해라는 거예요. 합일해라는 거예요. 조화롭게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일치된 삶을 살아라.
어느 집단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사회단체나 어느 조직에서도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지요. 여러분, 대부분 망한 데는 보면은 내부의 적 때문에 망했지요. 뭐든지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교회가 찢어지는 것도 그렇고 어느 집단이고 큰 재벌들이 무너지는 것도 왕자의 난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부르신 것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일치가 되라, 조화롭게 살아라. 그 구성원들 공동체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너희들이 뿔뿔이 나눠지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삶을 살아라. 하나가 될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뭐냐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 소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개역 개정 말고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라. 합당한 삶이 뭐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더 아는 거다. 합당하게 조화롭게 사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이 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러면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학생과 선생도 그렇죠. 학생과 선생이 처음엔 학생과 선생인데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더 가까이 간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해래. 그러기 위해서 어떠냐? 기쁜 걸 해드려야죠. 부모님을 기쁜게 해드려야지 귀염을 받죠.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계속 해보세요.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냐는 거예요. 거기에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에 관영한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멸해 버리라는 거죠. 쓸어 버리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지요. 사람의 아들들과 믿지 않는 거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죄가 관영하니까 다 쓸어 버리라고. 물로 다 쓸어 버렸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기쁘게 해드리고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 아는 거다. 더 알면 하나가 된다. 더 가까이 가고 싶지요.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부름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자, 오늘 4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요. 9가지 열매 중에 쭉 나오면 사랑도 첫 번째 나오죠. 거기서는 온유와 인내도 나옵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래 참음으로 써 있어요. 자, 오늘 4가지가 나오는데 모든 겸손이 첫 번째입니다. 겸손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 어떨 때 겸손해집니까? 어떤 데 내 중심이고 내가 칭찬을 많이 받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럴 때는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때 사람이 겸손해지냐?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낮아졌을 때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했을 때 겸손해지고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두 번째 겸손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퍼펙트한 분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하, 나는 실력이 별로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피조물이었다는 것을 알 때,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겸손해진다.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었구나 라는 걸 알 때 겸손해진다. 왜 낳았어요? 이딴 얘기 하지 않는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이 땅에서 가장 그 어려운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나를 낳아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이 철 들은 거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는 어떤 것이 온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노아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그럼 노아가 어떻게 온유했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럼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적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노!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 내가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예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모세가 가장 이 땅에서 온유했다는 것은 그 사람, 모세가 예수가 아니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 노와 노를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것은 정말로 괴로워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고 모욕과 손해 이런 것들을 참는 정신이야. 인내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참을 수 있고, 불쾌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정중하게 대할 수 있고, 바보 같은 사람에게도 정말로 불평 없이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내려와라, 구원자면 너가 구원할 수 있지 않냐, 침 뱉으면서 갈 때 그거 참는 거, 그런 것이 인내라는 거죠. 오래 참는 거라. 여러분, 저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위에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을 얘기한다. 싫어하는 사랑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 이 겸손, 온유, 인내, 이것은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돼 있죠. 여러분, 어디 가서 잘난 척하는 사람 때문에 거기에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깨어지고 망가지지요. 형제지간도 그렇고 어느 모임에 가도 그렇고 똑같지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자기 부정에 의해서 그 집단이 어떻게 되나요?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피스, 평안을 누린다. 그 평안을 누리면 어떻게 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집단에서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고 서로 원만에 대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 속에서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하나가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개성은 중시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의 하나를 만드는 것은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여러분, 어느 집단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래요. 거기에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지.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함을 받지 못하지요. 그럼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것은 어땠어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데 성령의 모독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반대편으로 가면 평안이 아니라 불화가 일어나고 하나됨이 깨어지는데 그것은 성령에 반하는 행동이라서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뭐냐 하면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망각할 때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그러면 이 하나 되는 거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본석들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5절부터 6절에 나오죠. 몸과 성령과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7가지라는 거예요. 세워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여기에 성령과 주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신다.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죠. 근데 하나인데 단일신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번역이 다른 성경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개정하고 조금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데 다른 성경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제가 그게 더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거죠. 유일하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노소의 차별도 없고 빈부의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하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보면 있죠. 하나님의 임재 존재를 설명했어요. 어떠냐면 하나님은 over all,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고, through all, 모든 것을 관통하고 통제하시고, in all, 모든 것에 내재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 우주 만물을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위에 있고 모든 만물이 밑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스로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계신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줍니다. 어떤 일이 처음부터 시작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내가 처음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그것이 스로울이랍니다. 그 다음에 in all은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 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파나 교단에 의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크리스 소스톰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신학을 공부한 분은 그분 이름만 들어는, 그분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누어지는 것은 왜 나누어지냐면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이 자리를 만드냐면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많은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니까 우리는 전부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다. 너희들이 개성이 다 있지만 소명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의 목적으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범신론이 아니다.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이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뭘 권한다 그랬습니까? 하나 되는 걸 권한다. 너희들 분열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일치해라, 합일해라, 통일해라는 거지. 근데 통일한다는, 우리 음식점에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로 하나로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일이 뭐냐면 거기는 전제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 되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성경에서 나오죠. 머리, 손, 발, 몸, 이것이 다 각자가 다 자기 위치에서 잘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잘 돌아가죠. 톱니바퀴가 서로 잘 돌아가야 되죠. 우리 손목시계 안에 보면, 전자시계 말고 옛날에 수동시계 보면 그 안에 톱니바퀴 많죠. 서로 잘 돌아가야지 정확하게 시간이 맞지. 이 내적인 유기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다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화의부동이라는 거예요. 화라는 것은 합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시계의 작은 톱니바퀴도 큰 톱니바퀴도 있지만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하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정확하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1장 10절에 보면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럴 때 하나가 될 때 부르심과 택하심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을 때 하나가 되게 하고 각자의 개성을 잘 유지하라는 거죠. 집안에서도 아들, 딸, 이 자녀들과 부모 역할이 잘 나눠질 때 잘 되는 거지. 택하심과 부르심을 잘 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멸망하지 않고 파멸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할 때, 하나가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신 소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이기 때문에 소명 자각하자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을 거역한 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죄, 하나가 되는 죄가 아니라 하나에서 분리하려는 죄, 나누려는 죄, 분열하는 죄. 성령에서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거 안 하면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세 번째는 우리가 대승적으로 나의 작은 이익을 취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의 작은 거 버리자는 거예요. 대승적으로 가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선당 후사라는 거예요. 당을 먼저 해야지 너희는 뒤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을 세상이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가 되었으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들도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또 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도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하나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행복과 번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집단에 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던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 2000년 후에 우리는 내가 정말로 어느 집단 어디에 있어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온 것 같이 우리도 그 집단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집단을 일으키고 번영하고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자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